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저기 태훈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얘가 뻘쭘해가지고 왕따 같아. 태훈이는 토요일날 와도 누나들 아무도 안 놀아줘. 교회에 와도 인사 한번 해주는 사람 없어. 자, 다시 한번 태훈이에게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좋지. 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뭔가 모순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이 뻥인지, 이걸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한 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주일날도 10시에 잡니다. 근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으면 제가 교회를 마치고 가면 이미 꿈나랍니다. 그래서 혼자 탁 앉아서 혼자 생각하면서 웃었던 게 뭐냐면, 얼마나 엄마랑 재미가 없으면 에라이 잠이나 자보자 희우야, 잠이나 자자, 그냥 우리 꿈에서 놀자 이러고 엄마랑 있으면 자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있으면 잠이 와도 눈을 부랄 뜨면서 둘이서 그렇게 놀까? 그러면 과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힘들게 교회 와가지고 잠을 주무실까 하는 것을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서, 야, 재미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셔 오늘 안 씻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옷 골라 입고 교회 다 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잠을 자고나 있을까? 자려고 오신 분들은 아닐 건데, 분명히 내가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인데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다 잠을 자고 있을까? 먼저는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 있는 예배, 재밌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야, 내 교회 잘 왔다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좀 부족하더라도 아이고 저 양반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가 눈 감는 거 말 안 합니다. 영혼이 눈 감지 말라고요. 눈은 뜨고 있으나 영혼은 딴 데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육과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쨌다고요? 뭐 하셨으면 거기라도 한번 까딱까딱 해주시고, 안 했었으면 안 했다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행하라.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안진병이 있을 때 가가지고 일어나라 아무리 땡겨도 안 일어납니다. 제발 터미널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끌어당기지 마세요. 서로 민망합니다. 왜? 빨리 일어나거든. 빨리 일어납니다. 와, 막 역사가 일어났다, 막 내가 역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적과 표적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나의 바뀌어진 생각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과 이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어떤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나보다 안 믿는 남편들은, 나보다 조금 믿음이 안 좋다는 믿음들은 나의 아내를 보면서 기대합니다. 내가 이럴지라도 우리 아내는 이러지 않을 거다. 왜? 우리 아내는 교회 집사니까. 나는 수예배도 못 가는데 우리 아내는 수예배도 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는 이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집사로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고 살아오셨냐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 본문 말에서 나오는 빌립은 집사입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나왔는가? 뭐라 했어요? 표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표적이 눈 감은 자를 뜨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에서 그가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딸아,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딸아, 너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딸이 볼 때는 아빠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딸이 볼 때는 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딸아, 아들아, 나가서 차 조심해라. 신호등 지켜라. 아빠가 무단횡단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딸이가 아들이 볼 때는 아무런 표적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예수님을 얘기했다면 그런 표적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으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분명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을 뱉어갖고 흙을 묻대서 눈에 붙였더니 그 눈이 떠지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고, 막 죽었는데 막 잔다 일나라 하니까 막 일어나지고, 막 다리를 절는데 막 절지 마라 하니까 다리 안 절게 되고, 문둥병으로 확 있는데 막 피부 나라 하니까 피부 다 났고, 온갖 것이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키포인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환자 나왔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병이 낫는구나. 그게 키포인트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식했던 내 머리가 똑똑해지겠구나. 그게 키포인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키포인트는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눈 못 뜨고 눈 감고 살던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눈 뜨는 변화.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한 번도 지 발로 못 걸어봤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키포인트는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으나,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었으나,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었으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뭐 됐다? 변화되었다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지 멀쩡하나 마음에 병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허물적 없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었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능력, 그 변화를 내가 바라보며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싫어보세요. 어떤 짓을 해도 싫습니다.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네?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딱 실어보세요. 꽃을 사도 싫다는 거예요. 이 꽃에 뭐 숨겨놨나, 독을 뿌려놨나 막. 내 남편이 좋아 보십시오. 방구를 껴도 향수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제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과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잠깐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요즘 말로 해석하면 안 돼. 마술사니까 비둘기 튀어나오고 여기 숨겨놨다가 뭐 빵 튀어나오고 이런 마술사가 아니라 원문을 정확하게 조금만 더 해석해 보면 귀신을 부리는 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당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무당쯤 되는데 어떤 무당이냐면 큰 무당입니다. 크고 놀라운 무당인데 어떤 이름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무당 앞에 가도 병이 낫습니다. 진짜로. 진짜 무당요.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진짜로 귀신을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무당 앞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귀신이 나갑니다. 진짜로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7 귀신이나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진짜로 나가갖고 7명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7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12가 완전한 숫자, 7은 크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은 크고 더 크고 힘을 얻어서 그 안에 들어와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놀람과 두려움이 있느냐인 겁니다. 무당을 보면 놀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야 놀랍다 이래 된 칼 위에서 막 이리 뛰댕기고 막 이러면 이야 놀랍다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단들이 짓거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기쁨을 막 어떻게 막 감당을 할 수 없을 기쁜데 이단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두근 12월에 전쟁이 난다든가 두근 이러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의 기쁨을 형련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귀신의 소리라면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몬이란 무당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쁜 게 아니라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를 모든 사람이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그 마을에 어떠한 자이냐면 제사장 같은 자, 모든 사람보다 높은 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마술사를 두려워하고 귀히 여기고 무서워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있으며 어디까지 높임의 칭송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참된 빛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움이 물러납니다. 기쁨이 들어오니 내 마음의 두려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없어지느냐? 기쁨이 들어오니 내 마음의 두려움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복이 있고 참된 능력이 나타나니 시몬도 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냐면 세상에 무당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어야 참빛 희망교회라는 성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표적을 이루었으며 빌립이 가가지고 가서 시몬에게 예수 믿어라 하니까 시몬이 예 알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예? 무당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무당이 부적을 던지고 방울 던지고 이렇게 안 했게 쌀 던지고 막 소금 던지고 이런 긴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당까지도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도라면 얼마나 빌립의 그 행동과 행위와 그의 믿음과 그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당 정도도 전도할 수 있는, 절에 가서 성경책을 팔 수 있는, 절에 가서 선인들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을 어떻게 알았다?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무당하고 말하고 무당에게 전도할 때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그 복음의 능력과 지식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빌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빌립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이 시몬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크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였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눈에 볼 때도 다 그리 보이십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주일날 편하게 누워 계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볼 때도 참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빌립도 시몬을 볼 때마다 나의 전도의 열매다, 얼마나 또 든든해하고 기뻐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다 돼 있거든요. 오늘 이거 부분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 그냥 이렇게요? 이게 아닙니다. 빌립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동력하며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다 하고 빌립의 소위 쉽게 얘기해서 오른팔의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나타나냐면 중요한 시기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헛믿음인가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질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짜장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희찬이가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아이, 뭐 짜장면 정도야 뭐 사줄 수 있지 아빠가. 근데 지금 당장 사달라는 거예요. 좀 곤란한데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가위바위보를 붙었습니다. 이제 꼼쳐 보니까 딱 가위가 나왔어요. 저한테 딱 세모면 뼈사닥이 딱 나왔어. 느낌이 팍 와서 가위바위보 몇 판 하냐니까 딱 한 판만 하는데 딱 한 판. 오케이 가위바위보 빡 했는데 저는 찌를 내고 지는 빠를 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겼잖아요. 그때부터 때리 팹니다. 저를 짜장면값 내라고 때리기 시작.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찌는 짜장면 내고 저는 탕수육 냈어요. 짜장면 얼마인데 탕수육 2만 얼마. 기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고 싶지 않다는, 어떤 순간에도 지지 않는다. 그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여자가 가위바위보 하자는 의미가 뭔지 아냐고. 그놈의 여자의 의중 참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여자가 가위바위보자를 하자고 하는 때는 지라는 얘기라고. 그럼 왜 해요 가위바위보를? 나는 목숨을 걸고 목사가 점까지 봐보면서 내가 딱지가 나와서 딱 하는데 여자가 가위바위보를 하자 할 때는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네가 잘 내든가. 그래서 내가 뭘 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근데 어떤 때 나타나느냐, 딱 이럴 때 중요한 순간. 우리는 돈 낼 때 딱 기질이 나타납니다. 돈을 내야 할 때 자기의 그 본능적 기질이 딱 나타난다는. 여러분의 기질은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기질은 교회에서는 아유 예 교회에만 이 모습대로 여러분 사시면은 대한민국에 경찰도 필요 없어요. 공무원도 월급 줄 필요도 없어. 다 동사무소 가서 다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네. 어머, 우리 교회에서 좀 오래 기다리다가 화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밥이 안 되고도 화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밥이 안 됐잖아요. 예? 전기 안 꼽고 그게 눌러놔. 밥이 될 턱이 있나요? 밥이 안 됐어. 식당 같았어 봐. 아침에 장사를 하요 안 하요 지금 뭘 하자는 거냐고 빨리 하실 분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십니다. 뭐 좀 기다리면 되지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 세상이 아름다울 겁니다. 언제 기질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기질. 그 중요한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내 기질인데
그 기질이 바뀌는 것이 복음 안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시몬 보십시오. 이제 그 소식이 들립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제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세례받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로.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다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가 갑니다. 누구 제자가 갔습니까? 이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몬이 보고 기질이 발동이 되죠. 와, 멋있다. 사도들이요, 얼마를 주면 그것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나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왜? 본 기질이 나온다는 거야. 옛날에 귀신을 부리면서 막 장풍 쓰고 막 이러던 기질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옛날에는 여러분 게임방 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즐거워 사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설교 들어가지고 좀 바뀌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이제는 좀 바뀌었구나. 내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니까 바뀐 것이 아니라 뭐하고 살았다? 바뀐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한번 깊이 좀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지 안가, 아니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척을 하면서 30년을 살고 있는 자인가, 내 스스로가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돈 줄 테니까 사게 해달라고. 나도 손 팍 이렇게 되게 나에게도 돈을 달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발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뭐냐? 중요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질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져라는 겁니다. 여자가 가위바위보 이거 아니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딱 지면 지었고, 이기면 이겼어. 이거지 때리고 이런 기질 좀 버리라. 마트 가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서 몰래 올려놓지 말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참된 변화가 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일이 못됐을까? 시몬은 왜 일이 못됐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왜 이 사람은 빌립을 따라다녀놓고 빌립의 사역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놓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 맨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려고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와 복음을 복음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도 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삶이었다면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리 얘기하니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 베드로가 우리말로 하면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요한은 어떤 요한? 사랑의 요한이다. 이름이 붙을 정도로 참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사랑의 요한이고, 베드로는 아주 그냥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쌍욕을 하기 시작하면 네가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이제 오늘부터만 네가 돈을 하니까 이 돈으로 네가 말아먹을 것이고,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팍 이렇게 저렇게 막 바락 죽을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있던 시몬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제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이전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런 저주를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몬은 아직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 교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고해 성사라는 얘기예요. 당신, 사도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구약의 형식적 율매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따라는 다녔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여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 달 다녀도 내가 이 바른 복음 안에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5,00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니지 않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열정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야,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와, 이 집사님은 진짜 교회에서 대단하신 분이야. 야, 이 청년이 교회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열심히 있는 시몬이었지만,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청년들이 언제 딱 떠나는 줄 압니까? 연애하기 시작할 때. 결혼의 문제가 딱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복음이냐 결정이냐 할 때 복음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언제 복음이 믿음이 있냐고 안 줄 아십니까? 군대 가기 전, 군대 갔다 온 후. 이게 이 남자가, 이 애가 예수가 안에 있구나 없구나를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다른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막 이런 장풍 빵빵빵 싸우면 성령을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지 않는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라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배희망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어 마음껏 사용하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